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4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데리고 온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셨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이 자기를 알아보는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다나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하는 것은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임금이 등장하고 랍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는 무덤 속에서 3일째 되는 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세 숫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숫자는 거의가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랍비도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가리켰고 하나님의 아들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 나다나엘이 마리아의 아들 마음속에 영적인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질 않습니까?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 계신다는 것을 여러 번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여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랍비는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랍비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나 랍비나 선생이나 똑같은 뜻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지 그 예수는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는 다스리는 인도자가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이것을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여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지도자이고 랍비가 되는 것이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면 너희의 지도자는 곧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라는 이름은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리스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지도자이고 우리의 선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랍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미리 보여준 모델의 대상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고 없는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는 그때 그 시대 살아있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었지 사람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죽고 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고 없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마을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왔을 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드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는 것은 제자들이 선생으로 주라고 부른 대상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제자들 자기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를 가르쳐 주라고 불렀고 랍비라고 선생으로 불렀는데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와 나를 하는 대상은 제자들이 마리아 아들을 가리켜 주라고 불렀고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선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하였고 선생으로 말해준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은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의 선생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건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할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네 말대로 내가 그러하도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는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러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르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물은 것이고,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은 빌라도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가르쳐 왕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따라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때 보세요. 이 박사들이 헤롯이 있는 왕이 있는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 아기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은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정말 어린 아기 예수님 시대 때에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느냐, 찾아오지 않나였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상징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세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런 가상적인 사건을 꾸며셔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들을 깨달아 버리면 오늘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기록되어 있든지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등장을 한다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비유를 해서 성경에 다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방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 태속에 잉태가 될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33년 이후에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30세가 되실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대상은 어린 아기,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난 예수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직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대상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면 본교 빌라도 앞에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는 33살로 들어가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집에 앉아 있습니다.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의 순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아기 예수 앞에 가가지고 3가지의 선물을 내놓고 아기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면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어린 아기 예수님이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박사들이 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한 것은 어린 아기는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 마음 안에 유대인의 왕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들이 어린 아기 앞에 3가지의 선물을 내놓고 경배를 하는 사건은 어린 아기 마리아의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경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랍비여, 랍비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었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에 사탄 마귀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왜 마귀가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낼 때에 마귀가 쫓겨나가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사탄이 쫓겨나갈 때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은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런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우리의 때가 멀었는데 우리를 벌써 괴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 12명과 함께 배를 타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실 때에 갑자기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이 물속에 수장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그때 배에 탔던 사람들이 물과 파도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멈추게 해버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잠잠하게 하느냐?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밤낮 주야로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데 그라사인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섬의 육지에 내리니까 멀리 있던 사탄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로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은 모르는데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를 네게 말하게 한 이는 네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에게 말하게 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정체를 알아냅니다. 구약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던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 있어서도 사탄이라는 존재를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30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사탄을 알아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을 알고 사탄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과 예수님 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과 영은 영끼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탄의 존재를 알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사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었고 사탄도 예수님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사탄과 예수님이 왜 사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탄을 알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왔던 그 뱀의 마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겨나왔기 때문에 두 분류의 존재가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쫓아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알고 있는 것이고 쫓겨나왔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쫓겨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예수가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쫓아냈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율법의 예수와는 상관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때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사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하고 사탄들에게 결박되어 가지고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만 사탄과 상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사탄들과 상관이 없고 예수는 사탄들과 상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돈을 주고 가룟 유다에게 샀지 않습니까? 율법의 예수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이 왕 아닙니까? 제가 충분히 서두에 왕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임금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나다나엘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9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